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제 정말 한여름입니다. 집집마다 방학철, 휴가철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색동교회 교회학교도 여름 행사 3가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이맘쯤이면 해마다 여름에 농촌 봉사를 갔습니다. 당시에는 농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봉사조차도 면사무소와 지시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간 곳은 우리 이혜종 집사님 고향 은봉이었죠. 은봉만 2차례 갔습니다. 대학생들이 마을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을 오염시킨다.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의식화시킨다. 이래가지고 경계심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봉사하는 학생들이 참 헌신적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꾼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정한 규칙도 엄격했습니다. 그런 규칙 중에 하나가 봉사하러 간 가정에 신세를 지면 안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주시는 간식, 새참이죠. 이걸 먹어야 되느냐, 이것도 신세 아니냐 해가지고 주시는 분 앞에서 입씨름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뜨거운 땡볕에서 끈적거리는 담뱃잎을 따다가 얻어먹은 그 설탕을 뿌린 토마토. 설탕에 재운 토마토 맛이 얼마나 달콤하든지 지금 생각해도 침이 꾹꾹 넘어갑니다. 저는 그때부터 토마토 재운 것을 참 좋아했어요. 돌아보면 얼마나 눈부신 청춘입니까? 우리의 봉사 활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더 이상 마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회방꾼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들로 산으로 혹은 동네 어귀에 나서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거리에 있는 사람들, 농부, 어부, 일터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눴고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복음의 삶을 나누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삶의 현장,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것이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은 해변에 모여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바람이 바다 가운데서 일어서 산으로 향해 부를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갑니다. 참 그럴싸하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그 결론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격식을 갖출 일도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농부 이야기, 어부 이야기를 예로 들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야기로 말씀하시니 얼마나 관심이 컸을까요? 특별히 본문인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는 농부의 입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농부의 고백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부 일이 얼마나 힘들까요? 화가인 반고흐는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 가지 자기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 그 다음에 밀밭을 베는 농부, 그리고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아버지, 이런 농부에 대한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 이야기가 목가적이거나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반 고흐는 자기가 그린 작품 단 한 점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고흐의 그림을 보면 그림 속의 밭이 얼마나 넓고 황량한지, 할 일이 산더미 같은지 그림을 보는 순간 평화롭기보다는 좀 막막합니다. 언제 이렇게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농부의 일이 고되고 힘들까? 어떤 평론가는 그림을 해석하기를 고흐는 농부가 일을 하면서 마귀가 전쟁 치르듯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농부 이야기는 고흐처럼 그렇게 현실감 있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앗 뿌리는 농부 이야기는 현장감이 있습니다. 그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는 한 농부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가 가꾼 농사일의 실패담이고 또한 성공담이기도 합니다. 1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팔레스타인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파종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바클레이 주석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농부가 직접 씨앗 바구니를 들고 밭을 오르내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씨앗이 여러 곳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쟁기질을 먼저 하고 밭을 간 다음에 씨앗을 꼬박꼬박 심으면 제자리에 앉을 텐데, 그냥 쟁기질도 하지 않은 밭에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밭 바깥으로 멀리 날아가 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씨앗이 담긴 자루를 노새 등에 얹고 자루 한 귀퉁이를 조금 구멍을 낸 다음에 노새가 밭을 오르내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산등성이에 있는 밭인데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씨를 뿌리는 시스템이 좋지 않습니까? 게으른 방법이기는 해도 자주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씨를 뿌린 후에야 쟁기질을 했습니다. 흙으로 덮는 과정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씨앗이 제대로 된 땅에 뿌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어디로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각각 달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농부가 뿌린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자랄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길 가는 밭 사이의 좁은 길가가 바로 그곳입니다. 또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팔레스타인이 석회암 지방인데 그 위에 얕게 흙이 있습니다. 흙이 아니라 실은 돌밭입니다. 또 가시떨기는 겉보기에는 아직 가시가 자라지 않았는데 거기에 잡초의 씨앗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잡초가, 특히 가시떨기가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 그대로 좋은 땅입니다.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뿌릴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한마디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의 경우는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수확을 거둡니다. 오죽하면 다른 모든 실패를 갚고도 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농부가 뿌린 씨앗은 결국에는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즉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맺지 못하느냐입니다. 이 비유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상황을 강조하지만 실패하는 세 가지 상황과 성공한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경우 세 가지는 100배, 60배, 30배의 그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씨앗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씨앗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씨앗은 미천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죽어도 씨앗 주머니를 베고 죽는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씨를 뿌립니다. 기쁨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한 씨앗은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농부가 뿌린 씨앗에 대한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씨앗에게나 혹은 인생에 있어서나 다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경우에 뿌려진 씨앗은 다 이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18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해설을 듣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얼른 주워 먹습니다. 곧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 빼앗기고 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부주의한 결과입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을 꼭 닫고 있어서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질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의 경우는 사람이 그것을 기쁨으로 즉시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곧 믿음이 얕아서 뿌리가 뽑히고 맙니다. 마음은 열려 있었지만 열심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세상과 재물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일상에서 후순위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염려, 경제적인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씨앗과 함께 있던 잡초가 더 빨리 자라가지고 가시떨기가 되어서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래, 씨앗이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씨앗이 어디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씨앗은 변질될 위험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 뿌린 씨앗마다 다 기대한 만큼 열매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앗 뿌리기를 포기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땅을 묵히는 농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룩한 낭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라. 손해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농부는 아예 처음부터 어느 정도 손해를 전제하고 씨앗을 심습니다. 100개를 뿌렸다고 해서 100개로부터 다 소득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을 다 감수하고 전제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밭에 콩을 심을 때 꼭 3알씩 함께 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씨앗을 뿌렸는지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는 땅속의 벌레를 위해서, 하나는 공중의 새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심었다고 하니 이미 실패를 전제로 어느 정도 한 겁니다.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그래도 사람만 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벌레도 먹고 살고 새도 먹고 살고 그런 좋은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하신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예외 없이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당연히 수확에 대한 기대감일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앗 그 자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행위 그 안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떤 실패할 경우에도 기쁨만큼은 수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낭비되는 많은 씨앗에도 불구하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크고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수확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일에는 실패할지라도 그러나 기쁨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더라도 그 기쁨만큼은 지니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보십시오. 좋은 땅이란 마음밭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배우기를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감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은 바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이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본문으로 여러 차례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문수산성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가장 실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농촌교회니까요. 농부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훈수를 두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맞장구를 치니까 성경 공부도 재밌습니다. 그분들은 가장 구체적인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자주 겪습니다. 또 성공도 거둡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확이 많이 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수확이 많이 나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러면 값이 똥금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납니다. 그러니 씨앗을 뿌리면서도 안 되면 안 돼도 걱정, 잘 되면 잘 돼도 걱정, 불안의 연속입니다. 도대체 내년에는 뭘 심어야 될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뭘 심어야 될까요? 양파가 좋을까요? 마늘이 좋을까요? 제가 참 당황스럽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값이 떨어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중국에서 수입을 하니까 또 값이 떨어집니다. 자칫 기쁨마저 잃어버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쁨으로 뿌렸는데 실패할 상황에서도 기쁨을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법입니다. 사람이 살면 실패할 경우도 있고 질병에 걸릴 일도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로부터 피해 나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권리, 그 천부적인 기쁨까지도 포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이제 일곱째 날까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둘째 날만 빼고는 다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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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말씀하시고, 특히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천부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라는 DNA가 있습니다. 그저 종종 실패했다고 해서 그 기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천부적 기쁨까지는 포기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삭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누구보다도 우물을 파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성공했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곳 우물을 판 이곳은 본래 우리 땅이다. 원주인이 땅 주인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그 땅을 이미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주민이 와가지고 우물을 파니까 시기심이 나서 이건 본래 내 땅이니까 떠나라 이렇게 쫓아낸 겁니다. 뜨내기 이삭, 이주민 이삭을 그 땅에서 내몰고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야, 성공도 우환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는 번번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기쁨이 내게로 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절 가기도 어렵죠. 언제 기쁨이 왔다가 쉽사리 사라져버리는지. 하루 종일 기쁨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평생 항상 기뻐한다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성경은 우물의 사람 이삭을 제가 요약하기를 그는 겸손한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는 이삭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30배, 60배도 아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삭을 가리켜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되느니라. 제가 올 봄에 충남 서천에 한산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이었습니다. 농촌 마을인데 그것이 월남 이상재 선생의 출생지, 고향 마을로 유명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박정량이라고 하는 분의 비서로 미국에서 1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고 또 교육자로서 살았고 무엇보다도 YMCA 총무를 지낸 분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결의의 스승이다 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많이 배운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의의 스승이라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속에 미국과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무기 제조법이 있는가를 뒤적거리다가 그만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분입니다. 그러니 들을 귀가 있는 분이죠.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분의 고향이 한산, 많이 들어보셨죠? 한산 모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 김에 기념관에 들러서 이제 한산 모시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침 그 전문가는 인간문화재라고 하는데 수련생과 함께 기념관 안에서 모시를 다듬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인간문화재라고 하시니까 너무 이런 분 어디서 뵙나 싶어서 사진을 찍으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얼마나 대단하시면 인간 문화재가 되셨나요? 이랬더니 그분 대답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 역시 인간 문화재는 품격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 다 저만큼 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 다 저만큼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하신지 자기 자랑을 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손에서 그 작업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시를 한 올 한 올 빗질하듯이 다듬으면서 대꾸하셨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모습, 부지런한 모습 속에서 인간 문화적 제급 겸손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겸손과 감사는 듣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즐거움을 줍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세상 일을 좀 귀담아 들어라. 특히 하나님 나라 일만큼은 좀 귀에 담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인 것입니다. 너희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청각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농부의 고백과 같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비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듣고 또 귀담아 들으면서 끊임없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라. 일을 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라. 기쁨을 품어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되 기쁨을 품었다면 평생 간직해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한낱 자기 먹을 것만 농사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땅에 씨앗을 뿌려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항상 기대감을 품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밤낮 고백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이 어떻게 되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에 위치합니다. 아니,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으니 그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가 없고, 두 번째 기쁨이 두 번째라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쁨은 내게 있어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고 에너지가 됩니다. 기쁨을 우리말 공부하는 분이 해석하기를 기가 뿜어져 나온다 해가지고 기쁨이랍니다. 그만큼 기쁨이 소중합니다. 성령은 내게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씨앗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엄청난 긍정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희망의 전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이 세상을 예수님 사랑으로 물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농부의 마음으로 날마다 내 삶의 현장과 내 현실에 함께 하심으로써 날마다 수고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